모세는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겼죠. 하나님의 뜻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모세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했나요? 네가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느냐? 왜? 너는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후에 오시면서 싸우지 않았느냐? 그런 네가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아? 4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한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알고 너희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를 하느냐? 오히려 조소하고 냉소하고 있는. 자, 그러자 모세 입장이 됐습니다. 모세 나름대로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내가 이제 이들을 다 끌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말씀을 주셨어요. 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힘에게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바로 거부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실망과 박탈감에 부딪혔어요.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바로의 타니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이게 더 아마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애굽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당시에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중년의 위기가 닥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중년의 위기. 무슨 연속극에 나올 얘기인데 모세에게도 중년의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즉 한창 그 삶의 피크인 40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겼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40의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엄청난 상실감을 진 모세는 과연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럼 모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의 사는 뭐가 바뀌어요? 주소가 바뀌어요. 어드레스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애굽의 궁정에서 미디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백악관에 살다가 사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충격은 주소만 바뀝니까? 또 뭐가 바뀝니까? 그 직업이 바뀌어요. 그는 백성의 리더에서 양떼의 리더가 됩니다. 말이 양떼의 리더지 양치기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컸어요. 세 번째 뭐가 변화합니까? 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 그 당시 모든 권력과 부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애굽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냥 도망자, 손가락질 받는 도망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갑작스럽게 하루도 아니고 24시간도 아닌 사이에 모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 모세가 이 당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속된 말로 하면 거의 돌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세 이때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세가 아마 자기의 정체성을 가장 상실했을 것이다. 현대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우울증에 빠졌을 것이다. 왜? 우울증이 언제 와요? 뭔가를 잃어버릴 때거든요. 여러분 우울증 왜 걸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몇 가지만 예를 생각해 봅시다. 우울증 왜 걸립니까? 누구 가운데 누가 하나 죽으면요 우울증 걸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같이 살다가 갑자기 누가 없으니까 화잖아요. 또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만약에 타이로 걸리면 더 힘든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또 신체적으로 내가 신체 일부를 손상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분들 아마 그런보다 경험하신 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좀 지나면 뭘 경험하게 되잖아요. 폐경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야, 여성인가 봐,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감이 몰랐어요. 이게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학생도 있지만 어디가 다 들고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거 많이 있는 일은 뭐냐면 누군가의 감정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어렸을 때. 내가 뭔가를 막 주장하고 얘기하는데 바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했지만 그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도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쩔 때 막 좋았다가 어쩔 때는 이상하, 히스테리. 그럼 꼭 병이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고 그걸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죠. 또 아까 말했던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가. 이걸 잃어버렸을 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봐서는 모세, 이 시기에 모세는 분명히 아마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도전해 보세요. 내가 그 순간이에요, 지금. 내가 말 안 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세상 끝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동안, 최소 얼마 동안은 난 이 상태로부터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흥미로운 과정을 하나 찾아볼 수 있어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았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한번 뚫어지게 보세요. 그러면 뭔가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고 다른 박처 쳐왔던 그런 삶이 있잖아요. 계속 아픔만 전진해왔던 삶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자이건 타이건 간에 그 경주를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그때가 내가 비로소 이 땅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만 보고 살죠? 이민사회 여기 와가지고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 나가면서 내가 좋은 것 얻을 수도 있지만 잃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너 제발 그냥 좀 멈춰서라 하면 멈춰설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게 앞으로만 보고 나간다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멈춰설 줄 알아야 돼. 휴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간단한 사실은 뭐냐면요. 모세가 이제 어디 앉았다고 했어요? 어디 옆에? 우물 옆에 앉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이 사해줍니까? 우리가 앞만 보며 살아가는 삶에서 잠깐 그 자리에 멈춰서 앉아서 보았을 때 비로소 우물이 보인다. 이 우물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말합니다.